인성의 믿음과 신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인성의 믿음 대 신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새는 결혼도 잘 하지 않고 아이도 잘 낳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좋은 부모 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고 있지만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두려움의 절정의 시간이 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행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같이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있다 한다고 해서 동행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동행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이 공간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행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안에 같이 있었지만 풍랑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함께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반면에 어떤 이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가고 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쉼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쉼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신학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련된 이 신학적인 이슈가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도 봐도 신학자들이 어떠한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인간을 통해서, 그렇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와 동시에 어머니인 마리아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인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것과 동시에 마리아라는 인간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성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두 가지 중에 한쪽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단성론. 한쪽만을 주장하는 것을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이 단성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단성론을 주장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지금 보면 버스 정거장 앞에서 여자들 둘이서, 젊은 사람들 둘이서, 셋이서 무슨 뭐예요? 이렇게 이 안내판 하나가 딱 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거든요. 그들과는 말을 섞을 이유도 없고 그런 설문지에 적을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성인, 그냥 위대하신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을 반대로 강조하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루어지심으로 성자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대속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이다. 그냥 구원에 관련,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이 부분만, 신성만 강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구원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이 단성론을 주장하면, 다시 말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학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불 때 그 몰려온 배 가운데서 주무시는 이야기가 이 신학적인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도 함께 등장하는 성경에 몇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지금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남동쪽 끝, 그러니까 좀 먼 거리로 지금 이동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배에 타셔서 좀 피곤하셔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잠이 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잠이 드셨으니, 그 외에도 마가복음을 보면 1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앞에 띄우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셔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더라. 배고프셨더라. 또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도 봅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배도 고프시고 시장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눈물도 흘리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그런 감정을 똑같이 예수님은 다 느끼시고 다 아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심지어는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의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그러니까 지금 인성과 신성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졌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이 창조주인 동시에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럼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과 방법 이상으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런 폭풍우를 만났을 때, 파도가 몰려올 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예수님만 깨우면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잠잠하게 해주신다. 이러한 해석을 우리는 주로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 성경은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제자들이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차오르고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가? 두려움에 느끼는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 가지가 비슷하게 마태의 관점으로, 마가의 관점으로, 누가의 관점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바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어떻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가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쓴 이 공통점이 과연 뭐예요? 이들이 말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도 주무시지 말고 당장 일어나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무셔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실지 못할 것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깨어나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여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만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자기들만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 해서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깨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깨어나시더라도 인간적인 예수님, 인성만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한정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배 안에 계셨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망하게 된 상황에서 교회를 나간들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교회를 나갔던 분이신데 근데 더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 왜? 그런다고 뭐가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될 게 있냐?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께 기도한들 뭐가 바뀌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지금 이 제자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린 대단한 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어도 예수님을 깨워서 흔들어서 일어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무슨 믿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그냥 단지 예수님의 인성, 그냥 인간의 연약함,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같이 우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그 정도로만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신성의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너희들이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잊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죠.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풀려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다 좋을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옳은 일의 결과로 불러일으킬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생각대로, 너가 뜻하는 대로 해봐. 그것을 이룰 수 있어.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 또한 중요한 것 그 이상의 여러분들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세상에 성공을 하려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방을 봤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방처럼 그 교만한 삶을 살지 않다라는 그 100%의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봤자 한낱 피조물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 뱀이 와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오잖아요. 말씀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왜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당장은 우리가 볼 때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엄청난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길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본문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깊이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있는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신성보다 예수님의 인성을 더 붙들고 있지 않는가? 파이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 먹는 파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이 멘털리티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파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깨야 할 것이 바로 이 파이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피자를 한번 보십시오. 8조각으로 등분되어 있는 피자가 있습니다. 4명에서 8조각을 먹는다면 몇 조각씩 먹으면 될까요? 이건 수학도 아닌데, 이건 산수의 아주 기초적인 8 나누기 4 하잖아. 몇 조각씩 먹으면 돼요? 2조각씩 먹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2조각씩 먹으면 되는데 한 사람이 한 조각을 더 빨리 먹기 위해서 2조각을 먹고 빨리 한 조각을 더 먹으면 다른 한 사람이 먹어요? 못 먹어요? 2조각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을 파이 멘탈리티라고 해요. 파이 사고 방식. 이 말은 직장에서 우리가 승진할 때 한 사람이 승진한다면 어떤 한 사람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10사람이면 나머지 9은 떨어져요. 저 가게가 잘 되면 내 가게는 잘 안 된다라는 사람의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이 멘탈리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싸워서 그 한 조각을 네가 먹으려는 그 심리. 그게 파이 멘탈리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세상에서 보는 우리 인간의 심리죠.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싸우고 서로 파이 한 조각을 더 먹기 위해서, 피자 한 조각을 더 먹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욕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정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나와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에 이 말씀을, 구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1절을 뺍니다. 2절, 3절만 인용해요. 근데 이 말씀의 문맥상 1절부터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뭔 뜻입니까? 니들이 자꾸 그 피자 한 판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봤자 피자 한 판일 뿐이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한 판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에는 완전한 인성과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피자 한 판 가지고 싸우지 마라.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원한다면 피자 한 판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더 먹느냐 덜 먹느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여러분 한 조각 더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판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한 판뿐이 아닙니다. 그냥 통째로 피자 가게를 통째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겨우 그 피자 한 조각 더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기도,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보이고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생각지도 않게 그 일들이 막 순조롭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우연찮게 그 일이 풀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개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불고 엄청난 파도가 몰려서 죽게 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왜?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이런 일들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10몇 년 살든 20몇 년을 살든 50몇 년을 살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없었냐고요.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 폭풍이 부는 바다 안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제자들은 죽게 된다라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평안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죽을까 불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러한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제자들처럼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시고 예수님의 전능하시고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따르고 알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의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울고불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파이 사고방식, 파이 멘탈리티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의 신성의 그 믿음을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 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와 동시에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